교리학 설교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인간론을 넘어서 죄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음,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그 요소가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말하고 그 듣는 것에 거룩함을 인하여 어, 교회 가운데 즐겨 선포되는 주제가 아닌데 예, 그렇다고 이 주제를 교회가 외면하거나 그리고 듣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그 성경과 신학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명쾌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 범죄, 그리고 죄의 책임, 이런 엄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죄의 도입과 관련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마귀의 유혹,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에 죄가 도입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였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과는 정하게 하실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 관련해서 이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 경륜 가운데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먼 원인적 이해하에 아담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등장한 죄의 그 도입과 관련하여 신체 마귀, 이 마귀는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개혁교회가 사단 마귀를 그 빈도적으로 볼 때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국교회 그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어, 그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이제 땅의 종교라든가 또는 미신적인 요소들 그런 것과 또 연관이 돼서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 어, 그 교회가 그 이 주제를 좀 기피할 수는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좀 조명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마귀 또는 뭐 사탄 또는 뱀, 그죠? 뱀, 창세기, 계시록의 뭐 용,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간론적으로 그려보는 어떤 평화적 표상, 그죠? 마귀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표상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신학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한 영역이 마귀는 악한 천사, 전통교회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선택의 대상이 된 존재가 천사입니다. 음, 악한 천사가 마귀라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 볼 때에 예, 천사가 원래 악하게 창조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근거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매우 좋았다, 온전하였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이렇게 구분해서 창조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천사는 선하였지만 이후 그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천사들 중에 일부가 그들의 본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창조받은 신분으로부터 타락하여 그죠? 타락한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정도도 타락해서 그죠? 천사의 위상이 부패하게 네,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악한 천사가 되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마귀 존재의 어떤 실제성과 관련하여 악한 천사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그들이 신앙 역사 가운데 크게 범죄를 한 거예요. 그죠? 범죄를 한 겁니다. 예. 용서하지 않냐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리고 신앙 고백서들에도 보면 그 세상의 창조, 범죄 그리고 타락한 천사 이 부분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천사의 원래 지위를 떠나서 악한 사역을 인하여 범죄가 유입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귀다, 사탄이다, 그 다음에 뱀이다, 용이다. 뭐 이제 여러 그 표상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정리하고 정리해주는 이런 측면을 조금은 구체화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고 죽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마귀를 속이는 용어로 언급합니다. 마귀의 유혹들은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려고 시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인 뱀의 주 역할이 이것이지. 거짓말들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려고 시도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허영적 경륜을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도 그리고 욥기서에서도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아까 이제 정경륜이라 그리고
먼 원인적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마귀를 촉진시키고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또한 하나님의 먼 원인적 전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마귀는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격동하여 죄를 짓도록 할 만큼 어떤 힘, 어떤 능력이 마귀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들의 실체와 이들의 권능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그 구약 역사 가운데 있는 한 파노라마. 하나님이 계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사단이 서서 그리고 사단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런 형상. 우리 젊은 성도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존재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되어졌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지금 이제 다양한 의미적 상징어들이에요. 용이니, 뱀이니, 또 마귀, 사단.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그 성경에 제시된 실체로는 타락한 악한 천사의 형상으로 우리가 또 규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영적 그 어떤 긴장과 그리고 대결상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에게 그 필요하다. 마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전력을 다해서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람을 세우고 온 선을 꿰어 실족해 한다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인간이 유혹을 받죠. 에덴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유혹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이제 범죄예요. 예.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처음에 자기 변증이 뭐였습니까? 나는 중년이었는데 마음에 나를 깨워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그 변명을 하면 죄가 감해지나요? 그걸 원하고 이제 그렇게 변증을 한 거겠죠. 인간이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간의 죄로 인한 책임을 결코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첫 인류의 모습은 뭐냐면 변명과 책임 전가예요. 그렇죠. 변명과 책임 전가. 오늘날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 본인의 허물을 두고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팽창적으로 발전해 있죠. 그죠? 예, 저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누가 잘못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이게 이제 아마 사실은 지금 그 현대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해요. 그죠? 일단 빠져나가 보자. 저는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 한 말, 그리고 행위를 속이고, 그리고, 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닙니다. 악의 역할을 뭘 적용하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작동한 겁니까? 마귀가 작동.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 마음을 부추긴다고 그랬잖아. 그래, 너 아니라 그래. 너 아니라 그래. 끝까지 올바른 내밀어. 정적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점점 힘든 세상이 되잖아요.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 거. 마귀가 활동하기에 더 쉬워진 이유가 뭐냐면 법 때문에 그래요. 법. 그렇잖아요. 이 법이 사실은 마귀의 권능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솔직히 말했다가는 다 뒤집어쓰고, 어? 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다고 그래요.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어, 대단히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적대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이 사람을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도했지만 이 사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상 같은 안목으로 실상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속여봐야 책임을 전가해봐야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죄와 죄책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그죠? 범죄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판 앞에 서야 한다. 하는 부분이죠. 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그리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하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학교 시험 말고 시험이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험에 당면하더라도 순종함을 통해 시련을 견뎌내는 것을 유혹을 물리치는 것임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이 뭡니까? 우리 청년 성도들 시험이 뭐예요? 그 거짓말하고 또 부추기는 것이 이렇게 서로 들어오죠. 흔들잖아요. 네? 네, 흔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그 나쁜 행위, 나쁜 결과인데 흔들죠. 흔들려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치 이렇게 바람이 쓱쓱 지나가는 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또는 각종 욕심과 관련하여 이 시험의 문제들이 늘 어, 요즘 대학생들 컨닝 안 합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그 낮에 뭐 직장 다니고 밤에 신학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F학생 안 맞으려고. 심지어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받겠노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복이 있을진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람처럼 시험은 늘 지나가고 나한테 오는 것인데 왔기 때문에 제가 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매한 소용없는 답입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또한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질 수 있고, 유혹은 이제 시험에 비해서는 훨씬 어떤 달콤한 스윗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죠? 살짝 눈감으면은 탁 받아 넘어가는 범죄에 빠질 수 있고, 동시에 시험 앞에서 힘들지만 견딤으로 유익을 물리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교훈입니다. 시험이나 유혹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섞여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그 영역, 그 세계 가운데 있지 않냐. 그죠? 인간이 이렇게 조성해 놓은 어떤 정신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가치관 지배한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심해지면,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김상훈 집사님 연수 갔다 오셨는데, 뭐,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될 건데, 그죠? 근데 지금 서부 유럽 쪽은, 가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소매치기와 강도 행위가 잡이다. 그, 난민들하고 집시 이 사람들은 뭐, 일도 많은데, 그거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핸드폰도 저기 채서 가지고, 여성들 백도 채서 가지고. 그 작년에는 스페인에서 한 번 죽었잖아요. 네? 네. 이 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입다가 그냥 그 돌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성분은 죽었어요. 그 여성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면은 본인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잡아 당기다가 이제 돈을 차버리다 아니죠. 그죠? 그래, 그 한국 여성 관광객이 50대 분이 죽었다니까. 어? 예. 그랬는데 채가지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 죽었고. 이게 짐승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양식 가책이 없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시험이고, 유혹이고, 더욱이 이것을 기획하고 획책하고 부추기는 것이 대척점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권세에서 온 것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아야 될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음.
그렇잖아. 이거 잘 한번 보면 될 텐데, 같이 한번, 예? 같이 한번, 이 본국 동목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기 뭐지, 강남이, 예? 이 젊은 애들이 만약에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근데 씀씀이가 큰 동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숨이 퍼지죠. 그래서 뭘 해도 좀, 예? 그렇게 가서 간 게 뭐냐면은 마약 거래. 멀쩡한 집 자제들이, 예, 자제들이 이거 옮겨주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억을 주겠다. 실제 마약 거래는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하복음에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어떤 그 사회적 신분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장래성 모든 것이 사실 컬랩스 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험과 유혹이 버무려져 가지고 예. 제가 설교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는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경험담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준동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세거든요. 어떤 면에서도 우리보다 세. 그래서 우리를 넘어뛰고 우리를 죽일 확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그런 그 측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최근에 많이 듣는 말 중에 여러분들 뭐 확정 편향, 확증 편향 그 말 듣죠. 그죠? 네. 저는 이게 그 마귀가 전달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그 기술 문명의 총체적인 현실과 관련있어요. 그죠? 그 탁월한 테크니션이나 탁월한 과학자들은 노편향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죠? 내가 인류를 바꾼다. 인류를 새롭게 한다. 응? 예. 새 인류, 신인류, 새 문명 계속해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쪽을 이끌어가죠. 지난주 목사님께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 교회 이런 그 확증 편향이 심각하다. 그죠? 심각하다. 네. 그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좌파는 무조건 나쁜 거, 빨갱이는 나쁜 거. 지금도 거기서 일본을 본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보편성과 그런 어떤 강력한 부분에서 동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실체잖아요. 그죠? 지금 뭐, 좌파, 빨갱이, 그래서, 심각하다. 뭐가 심각한 게 없더니, 그 뭐, 어? 빨갱이 중에 빨갱이, 그, 진보당이 선거 끝나고 돈 뺑소리 앉았다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하고 흥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흥분한 일입니까? 돈이 거기로 흘러드는 게 우리 국가적인 위기라. 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전광훈 씨가 사사건건 뭐라 그러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이것도 사실은 종교 이름으로 그죠? 예, 대단히 악마적 편향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권능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는. 그러나 사람이 범죄에 빠질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 둘 모두 해당하는 헬라어 문어는 헤이라스무스, 헤이라스무스.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신앙의 자세 대 인간의 욕망이나 의지와의 대결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자세 대 인간의 욕망이나 의지와의 대결.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시험, 시련, 유혹은 마귀의 유혹을 나타낼 때 그 쓰임.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어떤 본능으로 되게 잘 잡고 있는데, 이걸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사람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그 유전인자로서 욕심이 심겨져 있는 걸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컨트롤하는 것은 성도의 도리고,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개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의 근거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기계로 아담의 심령이 호기심과 욕심으로 충만되고, 그리고 불순종과 범죄에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하듯이 빠지는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조금 더 규명을 해보면 이 아담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규칙을 제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연약한 인생들이 규칙이다, 명령이다 그러면 자꾸 이제 부연하게 떠넘기는 게 있어요. 그죠? 부연하게 떠넘기고 율법이라고 하는 영역이라 밀어넣어가지고, 지금은 신약이죠.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립니다. 네,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담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고 하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담의 처지, 우리 처지가 다르다. 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네.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 나. 이렇게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겠지만 우리도 그 명령을 받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받았다면, 그리고 나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답을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여러분, 실체적으로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복음이 들까요? 안 먹는 거예요. 예. 먹을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그 나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 먹어야 돼. 창세기 2장, 3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첫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스스로의 자기 결정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오직 순종함이 그들의 책무였다는 사실입니다. 먹지 말라. 그죠? 히브리서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적으로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실수를 먹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명령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죠? 먹으면 죽는다. 책임 따른다. 이거예요. 한 번 봐준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설득이라든가 자기 이해, 자기 동정심 발동해가지고 천에 한 번, 만에 한 번, 그거 뭐 먹을 수도 있죠. 라고 판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지가 판단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죠? 그거 한번 먹었다고 그게 뭔지 악한 것입니까? 라고 스스로, 그거 확정 편한 하나님께서는 이거죠. 쓸데없는 소리 말라. 예? 예, 안 통한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 자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구별하시 정하신 것은 무엇인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뱀이 불충이라 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곁을 거닐다 보면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이라. 그렇잖아요. 저거 맛있게 보이는데 왜 저것만 못 먹게 하나? 그 외에 그득한 실과들을 눈으로 시험적 요소, 유혹적 요소, 마귀가 전등하여 부추기고 거짓말로 속이는 그 결과로 사람이 그런 상념 가운데 빠진단 말입니다. 왜 저건 안 되지? 진짜 맛있어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험적, 유혹적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전나무 곁을 지날 때는 문질동 갖고 지나면서 욕심내지 않아. 이런 자세가 정리되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제시한 규칙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열매에서 입증이 되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두 명령어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므로 먹되 먹어라. 그죠? 먹어 실컷 먹어라. 그 다음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죠?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먹는 것을 충분히 먹어 누리고 먹지 말라는 것은 근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따먹어서 범죄함으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침범하여 교회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권능을 불법으로 빼앗으려 하였다. 엄청난 범죄죠. 그렇죠? 사람이 변명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십니까? 거기까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와 권능을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야 할 것을 도용했습니다. 도용이 뭐죠? 남의 것을 훔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설득을 받아들이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죠? 범죄한 이후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것의 증거가 뭐냐면 스스로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다. 몰랐죠. 근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마귀. 저거 먹으면 똑같아져. 본인도 이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불법 침탈과 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3장 22절에 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의 마음이 실었다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저 그 하나님 자신과 그 동등해진 그 인간의 위상에 대해서 놀래고 두렵고 그죠?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죠? 예.
그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그 인간의 관점이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균열이 생겨버린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요케이스를 통해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일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일의 영역이 있는데 그죠? 범접할 수 없는 분리가 있는데 여기에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통제라 그리고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의 일이 갖는 성격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일이 갖는 속성과 책무를 다하여야 함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또한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체를 불법에서 빼앗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시도가 성공적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왕관을 선보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것을 이게 불법 침탈과 도용이에요. 이게 인간이 역사 가운데 행한 범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으로부터 물러나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불순종, 범죄, 파멸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날 이런 상황은 그게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범죄의 근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선언하시면서 그런 취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 반하여 사람이 범한 거를 그 세 가지 우리가 그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불신하기,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 다른 마음 품으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이제 덮고 있는 거죠. 그죠? 교만이. 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요. 그 교만의 이제 탑을 이루어가는 거죠. 바벨 탑이라고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 선언이 이제 용어가 됐잖아요. 호모 데우스.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AI 이제 표상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만들고 개발한 사람들조차 이게 언제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것도 인간의 치부에 대해서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참으로 이제는 그 개량적으로 수료하거나 물리적으로 인간이 그 인간이나 인간이 개발하는 기술 문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차원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상이죠. 그죠? 네. 신을 제신할 수 있는 완전한 무상.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게요. 우리는 하나님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결핍이 많잖아요. 결핍이 많아. 성자라고 뭐 결핍이 없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서 뭘 느끼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아, 깔끔히 해결할 수 있겠다. 요즘 저도 이렇게 이제 그 뭐 글을 쓰거나 설계문 작성할 때 도움을 받는데
잘 아시겠지만, PC 들어가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죠? 전부 AI 솔루션이 나와요.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신학이 들어오면 전부 AI 솔루션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제 결핍을 다 고려가기 시작했죠. 그게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이렇게 되는 측면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의 도입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선악과 인에 소용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피조 세계에 스스로 주인됨을 선포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이신론, 사신론으로 가면서 하나님 배자, 하나님 은퇴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오라고 살아가기 선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 죄라고 부르는 것도 인간은 선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창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길과 생명 계명 거행사인 생명 대신에 영원한 죽음 파멸밖에 우리가 맞이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셨을 때 과연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지 성패가 걸려 있었는데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시험을 참는 일과 유혹을 물리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범죄가 타락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우리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의해서 살필 터인데, 죄의 연원과 죄의 성립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사람 곁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만큼 마귀가 자리하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하고 온전한 관계를 거짓말, 우측,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도함으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바로 범죄와 타락에 빠지고 심판과 멸절의 위기 앞에 서게 된 역사를 우리가 반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의 그 결계는 오늘날 어쩌면 첫사람 때보다 훨씬 성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멸망과 심판 앞에 서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유도하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자리에 나아가고 정신을 차려 끝까지 순종 일령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